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동시에 이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다니엘서 개관을 잠깐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놀라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당황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 하나님 나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감사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팬데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도 통제 못하는, 하나님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그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감사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자신도 당황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계획을 위하여, 선한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려움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댈 때 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매를 댈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버지가 매를 댈 때는요, 아버지가 이것들을 통해서 아들을 회개시키고 또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매를 들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매를 드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당황스럽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감사는 하나님 전 앞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3번의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난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두려움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주님 주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문은 감사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 다음에는 찬송입니다.
궁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왕이 계신 처소이죠. 감사가 그 첫 번째 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때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찬송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는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감사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왜 깨어있게 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은 뭘까?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깨어 있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때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때 우리가 청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감사로 항상 깨어 있어요.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을 쓸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다 확실하게 모르겠고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상 받을 우리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상 받을 기대는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때 오늘 하루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가서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두려움과 원망과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니엘 21일 기도의 우리 성품인 것이죠. 이 다니엘 21일 기도가 21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감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사를 버리지 않겠다. 아마 21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기도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럴 때 내가 감사할 것인가.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방해가 있었죠. 바로 다니엘은 기도의 방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나라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명령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하면은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 속에 다니엘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가 뭐였다고요? 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는 절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또 영적 돌파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 8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그 상태였었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 안에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시키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도 안 된다고 할 때 또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정말로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 말에 우리가 울고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 환경만을 의지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을 줄 아는데 그러나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후서 쓰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괴로움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괴로웠었습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6개월 뒤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파 저파 서로 경쟁하고 누구에게 속했느니 저기에 속했느니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시끄러운 교회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정말로 세상에서도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의 순결을 상실하고 교회가 정말로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교회 내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눈 감아주고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은사를 서로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또 자기 잘난 척하는 일에 쓰다 보니까 이 은사 때문에 또 교회가 막 나뉘고 은사로 인하여 더 혼돈스러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자꾸 이 부정하고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폄훼하면서 이 흠집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그리스가 있는 고린도 쪽에다가 아테네 옆에가 고린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가 잘 될까?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까? 이제 하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대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 아비나 다름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식에게 쓰는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썼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빠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로 그냥 달려가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 불을 꺼야겠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내가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되겠지. 내가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그들에게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을 테니, 내가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알고 있을 테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가면은 누구도 있고 머리에 다 기억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니까 나를 반겨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고린도로 향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스까지 배를 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형편을 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막 여러 가지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런 성도들 만나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제 하나가 되자,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상하게 안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이 교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이제는 별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겠다, 이런 마음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자꾸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한 거래, 사도 바울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이런 것들로 고린도 교회와 목회자 간에 이간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깨지거나 목사님이 상처를 받거나, 하여튼 교회가, 이거는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 사이가 이와 같이 중간에 들어간 이 이단들이나 중간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간질을 당했는데, 그 이간질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엉뚱한 이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사도 바울 잘못된 거 가르쳤다는 거 하면서 사람들을 이게 떼어놓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냐면은 바로 잘 모르는 이 아담에게 가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아담에게 간 게 아니라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가장 연약했던 바로 돕는 자 하와에게 가는 거죠. 하와는 아담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아담이 사랑했던 하와를 넘어뜨리니까 하와가 누구를 넘어뜨려요?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세퍼레이트 해버리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사람 사이를 세퍼레이트 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를 세퍼레이트 해버리죠. 부부가 서로 의의가 상하게 만들고 신뢰가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하거나 서로 미워하게 해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또 이 아이들과 부모를 분리시켜 버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분리시키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결국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는 그런 일까지 계속 분리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인데요. 이 사단의 일이, 이 악한 일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을 분리시켰던 일이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르지 않은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 잘못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양 포장해서 사도 바울의 전했던 이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므로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과 나눴는데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누가 직접 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 이전에 벌써 죄가 있었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때 믿었던 믿음 때문에 된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으로,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을 흠해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측하고 자기들이 사람에게로부터 배웠던, 랍비로부터 배웠던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아 가질 때 그리스도와 나와 연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나와 한 영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 않은 복음,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가리키면 성경과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유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처럼 하면서 복음과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이 교회 비슷하게 나가는 이 이단들, 여러분 그 이단들의 사상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말씀, 여러 사도들에게 주었던 이 계시의 말씀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띠아까지 그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그 제자들과 같은 계시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는데, 바로 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와 비슷하고 아무리 성경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함부로 따라가고 그걸 함부로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상관없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가 말하든지, 심지어 제가 말할 때도 어떨 때는 설교 안에서 실수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성경적인가?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항상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철학사상이나 그런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성경과 믹스해가지고 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전해버리면 이거는 성경적인가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고 성도들이 배탈이 나고 그거 먹고 성도들이 죽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전체가 통째로 유대교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근심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썼어요. 이 편지를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거기다 쫙 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썼겠죠. 쫙 써서 이거를 보냈습니다. 다시 또 에바브로 이 디도 편에 다시 보냈어요.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는 하고 있지만,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데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복음 증거는 하고 있는데 늘 신경 쓰이는 거는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서 눈물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게 지금 결심하고 쓴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썼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기도의 편지,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가 다 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보냈으니 디도가 그들에 대한 회신을 가지고 올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거 못 견디겠죠. 그 고린도 교회가 잘 됐을까?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까? 이 복음으로 돌아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로 돌아왔을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 누굽니까? 디도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로 돌아와서 만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에베소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마침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에베소에서 폭동. 막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막 우리의 여신 아데미밖에 없다. 아데미 하면서 막 그냥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 어딨냐고 막 잡으러 다니려고 하고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막 믿음을 갖고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그런데 어디가 궁금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을 때 마케도냐에 이 디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더 걱정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났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 이단,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바르게 되었다. 당신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잃어버린 아들 찾은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불평, 원망,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그 편지를 받고 쓰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3절에 보면은요, 3절부터 7절까지 여기에 무슨 말이 써 있는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위로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지금 위로를 몇 번을 썼는지.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는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돌아올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달라고 또 그런 것들 안에서 염려도 했고 감사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위로 계속 위로. 여러분, 21일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우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 바로 푸른 초장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이 기간에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사단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불평불만 원망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더 큰 문제를 차단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영성이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와 믿는 방법이 바뀌고, 여러분, 방법이 바뀌면 결과가 바꿔집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인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일이 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21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어제 정말 12시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별로 불편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을 때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날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주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12시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12시에 매일 모여서 우리 가족을 같이 모여 기도하자.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더 선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놀랍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주님이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요 참으로 주님의 그 일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막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를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푸른 초장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사망의 골짜기 어디든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겠사오니 주여 무슨 일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